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6과 삼손을 다시 강하게 하셨어요를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46과의 외울 말씀인 사사기 16장 28절을 챈트를 통해 함께 배워볼까요? 율동과 함께 신나게 따라해 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사기 16장 28절 아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사기 16장 28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신분에 따라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먼저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세요. 어린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나요? 어린이가 늦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어린이는 왜 꾸중을 들었나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등교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학생이 등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울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어린이가 꾸중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아마도 창피했을 거예요. 같은 반 친구들은 등교 시간을 지켰는데 자기는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다시는 안 늦어야지 하는 마음도 들었을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세요. 이 아저씨는 어떤 일을 했나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멈춰야 하는데 쌩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본 경찰관은 운전자 아저씨를 잡고 지적하고 있어요. 운전자 아저씨는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했나요?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탑승자를 다치게 하고 운전자 자신까지도 위험해져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꼭 교통법규를 지켜야 해요. 교통법규를 어긴 아저씨는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럼 이 아저씨는 잘못한 것 때문에 경찰관에게 잡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대 떳떳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아주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꼭 지킬 것을
지켜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 특별한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한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하게 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준비하셨어요. 특별히 이번 사사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란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별되게 사는지를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살피고 사사기 13장 24절을 읽고 나실인 사사의 이름을 빈칸에 써보세요.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실인 사사의 이름은 삼손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삼손은 나실인이며 사사인 특별한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해요.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별된 삶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요.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엄청난 힘이 생겼어요.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 밧줄로 묶여 있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 삼손에게 힘이 생겨 밧줄을 끊어버리고 옆에 놓여있던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찔렀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삼손과 블레셋 중 누가 이겼는지 빈칸에 써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하지만 삼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삼손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의 여성을 사랑했고 시체를 함부로 만졌으며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에 있는 단어로 빈칸을 채워보세요. 하늘의 별보다 커다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나에게 블레셋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삼손은 특별한 나실인 사사로 세워졌지만 결국 원수에게 놀림받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어요. 삼손은 자신을 놀리는 블레셋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집에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주셨어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집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셨어요. 삼손이 실패했어도 급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삼손의 신분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신분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빈칸을 채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아보아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 같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고귀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생활해야 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해요.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고 고귀한 신분을 주셨고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행동해야 해요.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받았던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삼손은 부끄러운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39편 11절을 읽고 하트 스티커를 알맞은 곳에 붙여보세요.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네.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많으시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고귀한 신분 덕분에 가졌던 영광도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렇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서도 그래요.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만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유혹에 넘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가는 어린이를 보세요. 가면 안 되는 곳을 향해 가다가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 어린이가 가는 길에 만난 표지판을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순서대로 써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리 만드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니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를 따르게 하는 유혹이 올 때 당장 피해야 해요.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 죄를 따르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와 따라갔던 마음을 미워하고 당장 버려야 해요. 죄를 버린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이런 과정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설령 죄를 따르고 부끄러운 일을 따르더라도
회개하며 살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왕의 임무를 함께 외쳐보아요. 신분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귀한 신분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 보아요. 기쁨이 내 맘에 사랑이 내 맘에 예수님 말씀이 내 맘에 함께 하시며 감사가 내 맘에 찬양이 내 맘에 성령의 은혜가 내 맘에 승리가 내 삶에.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너희를 나의 이름으로 또 그를 하나님으로 해서 읽어볼까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해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말씀을 꼭 믿길 바래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지난 모습들을 생각해 보아요. 혹시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신분과는 다르게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했던 것에 체크를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미워해야 할 죄도 써보세요. 내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이 어떤가요?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고백해 보아요. 표시하고 쓴 나의 죄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다짐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 따라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그리고 나를 보내시네 너는 이제 반짝이는 세상 빛이 되어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한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다짐을 기뻐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나실인 삼손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힘을 잃고 원수의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지낼 때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보세요. 초등 1부 친구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